오늘부터 2,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신탁,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세 번째는 칭찬이나 책망, 네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눈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에베소의 항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1절에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받았던 이 신탁과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누구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탁, 즉 다른 말로 신이 사람의 입을 빌어서 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것처럼 요한도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서신서의 특징보다는 예언서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탁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자기 계시의 특징은 그 교회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를 아무렇게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본체는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이미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나타났던 모습이죠. 일곱 뼈는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고 일곱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교회와 아주 관계가 깊은, 그리고 아주 예수님이 교회의 핵심이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교회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절과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칭찬거리는 그들이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자칭 사도들을 구분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적 감각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사도들, 가짜 선지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간파해 내었습니다.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 속임수로 성도들을 유린하고자 할 때에 탁월한 신학적 감각으로 그것을 간파하고 신학에 비추어 그들을 점검함으로써 그들이 가짜인 것을 판명해 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출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주 그런 메시지에 넘어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 저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속여서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놀아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동조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결과물에 불과하고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상실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범하는데 하나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들이 진리에 목숨을 걸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나 이성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경을 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시장으로 해서 나중에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놀아나는 지경에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분별력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진짜고 어떤 메시지가 가짜인지 머리로 알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할 정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즉 전인격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이 아멘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배 시간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열심히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아멘하고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설교를 하는데도 아멘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성장하면서 설교 시간에 아멘을 많이 강요받았습니다. 아멘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착한 성도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멘은 분별 이후에 나와야 하는 반응입니다. 분별을 가르치지 않고 아멘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맹목적 신앙인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얼마 전까지 신천지로 인해서 심하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그들의 포교 활동이 위축되어서 그렇지 신천지가 마음을 먹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성도들이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것을 드러낼 신학적 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위 보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짜 선지자 정광훈 씨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만이 참된 목자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4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비난하면 스스로 옹호하기 바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덮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책망을 할 때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고 고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듯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100%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7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칭찬과 책망이 함께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뚤어진 아이가 부모의 책망을 거부하듯이 교회가 심지어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도 귀를 닫아버린다면 비뚤어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온전히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와 동행하며 교회의 친구이며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교리 공부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영적 지식과 성경 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식이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하는 효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지식 추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학적으로는 점점 성숙해져 갔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은 점점 약화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탁월한 신앙인들이었지만 가슴으로는 죽어가는 신앙인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마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분들은 신학교 교수님들일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경 연구도 하지만 목회도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만큼 연구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대부분 학자적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교수님들을 신대원 때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귀신같이 잡아내고 분별에 있어서는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보였지만 그 안에 뜨거운 가슴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뜨겁게 찬양한다면 그 교회는 진정 귀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시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5절에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잃어버리는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관계는 그냥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관계가 깨어졌는지, 왜 관계가 깨어졌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았을 때는 왜 좋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좋았을 때의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존재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상적으로 교회 잘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성경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즉 온통 교회 사랑으로 가득하신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예수님에게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해야 회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머리로 아는 지식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6절에는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6절을 읽어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모든 것은 아데미 신전을 제외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이 아데미 신전에서 하는 우상 숭배는 진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다, 하나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교회가 혼합주의에 빠지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가 거부한 일이고 예수님도 미워하시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난 이후에 7절에는 이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으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을, 건강한 교회를 착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교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귀가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칭찬도 듣지만 책망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자정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다라고 말하기보다 문제가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고쳐가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들을 귀가 다시 열려져서 우리 교회 문제 없습니다, 한국교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문제들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 즉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회복은 초막이든 궁궐이든 진정 하나님 나라가 되고 기쁨의 동산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책망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저희 아들을 혼내었습니다. 제 아들이 부모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꾸만 옳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혼을 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교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할 때는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책망을 할 때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가슴에 새기고 고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들을 게 있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가장 기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